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믿음, 믿음의 거장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가끔 있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가?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나에게도 야곱과 같은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욕심이 많은 거죠. 또 교활한 거죠.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살다가 또 나중에는 그 자식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노년에도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 사실은 우리가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교활하고 속이고 이런 내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특징은 뭐냐? 자기 약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전혀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평범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의 축복으로 그대로 아주 평범하게 산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러한 선조들의 믿음을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부숴버린 그런 야곱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도 야곱을 놓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에게서 그 12지파의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신앙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주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업들을 보더라도 조그만 기업도 있지만 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큰 기업을 이루는 기업가들 보면 아주 욕망이 크죠. 이병철 같은 사람, 또 현대 정주영 같은 분,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스케일이 크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욕망이 크죠, 아주.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크다는 거, 욕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볼 수는 없어요. 단 이제 야곱의 경우에 보면은 그 욕망을 조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평가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 막내였지만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탐했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사들였던 것입니다. 또 엄마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겠죠. 그래서 형제지간은 원수가 되었고 형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쳐 죽이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 신앙의 귀한 가문이 3대째 이르러 끊어질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런 믿음이 특심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부귀와 명성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만 야곱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가정이 그 기독교 명문 가문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도망해 가 있어라. 며칠만 도망해 가 있어라. 너의 삼촌 라반에게 좀 가 있어라. 그렇게 도망을 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며칠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랑 헤어지고 나서 20년 동안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야곱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야곱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며칠만 피해 있으면 될 것 같았지만은 2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야곱은 회개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많던 재물, 그런 축복은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노숙을 했어요. 돌을 베개로 삼고 길거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나와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네? 그 아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축복 또 이삭이 열매도 막 100배나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풍성한 축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야곱이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한심한 처지, 노숙도 모자라서 돌로 베개를 삼아 잠을 자는 이런 신세, 야곱은 한없이 낮아졌고
모두가 다 야곱을 떠나갔고 아무도 야곱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꿈에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러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고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셨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방황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아마 큰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 아침에 깨고 나서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욕망, 또 자신의 허물,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일삼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야곱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어질 때,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돈도 많이 벌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인생이 막막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복 받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야곱처럼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노숙자의 신세가 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아마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래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이 그게 참된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갖게 된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참
이런 축복은 참 놀라운 축복이지. 사실은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있었던 축복입니다. 다만 야곱이 그것을 자기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바로 그것이다, 믿음의 축복이다, 이걸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네. 하늘의 복을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또 내가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마을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다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을 처할 때 사람들은 나를 떠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인데, 그 약속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믿고 그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또 하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 그 신앙 중에 특별히 야곱이 독특한 것이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서원. 저는 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야곱이 오늘 장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의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 뭘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런 약속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왕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이단, 다른 어떤 종교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우상을 멀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너무 급해서 예배 처소가 없어서 노숙하기 때문에 그냥 베개로 삼던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다시금 회복이 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요. 내가 살 집이 있고 내가 거처할 집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거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성전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이 믿음을,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참 귀한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봅니다. 야곱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처럼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바로 11조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11조를 드리게 되면 그것에 마땅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를 생각해내고 나도 11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받겠다는 그런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에 굳게 서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3대 좌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인생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 욕심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변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배하며 인생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야곱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월을 겪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허락한 땅,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